자,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제 몇 과죠? 7과. 예, 7과.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예. 어디 시편을 공부하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시편은 우리들의 노래고 또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그런 그 시편 기자들의 그 탄원과 외침과 그런 절규와 또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아주 벅찬 그런 심령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끝맺음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편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드리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참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시입니까? 여기에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주의 인자는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칠 정도로 또 궁창에 그 우리 하늘 거기에 진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교과 공부는 주의 인자심에 대한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성경 우리가 쭉 보시면은 주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성경구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성구를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이 앞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그러면은 그는 이렇게 노래했다라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합창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그는 이렇게 노래했다. 예.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놓였을 때 레위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신성한 불이 대학살을 태웠을 때 그들은 이렇게 반복했다.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레위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새 성전에 기초를 놓았을 때 시편 100편, 103편, 106편, 107편, 118편, 136편, 138편에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또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통 이 주의 인자심, 그 자비하심, 선하심, 사실은 이걸 하나로 다 묶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죠. 그걸 시편에는 구절 구절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무한하죠. 그게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공부 우리 1소지, 2소지, 3소지, 4소지, 5소지가 있는데 1소지부터 3소지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은 어미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4소지와 그 다음에 5소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두 단락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끝이 없죠. 그 영원함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특별히 1소지에서는 136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교과 공부는요, 1소지, 2소지, 3소지, 4소지, 5소지가 전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 다윗의 시편을 하나씩 우리가 좀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각 구절에서 전반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시편 136편에 보면 1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전반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반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음 후반부는 그 찬양을 정당화하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는 말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친절,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여기 시편 136편에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한 22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인자하심, 선하심, 그것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천연계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작품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음미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136편에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세우셨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또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이 136편 10절에서부터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 그 다음에 해방 구원, 그 다음에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유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와 구원과 유지하시는 하나님으로 136편은 그렇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그 훌륭한 점은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그의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고 그걸 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걸 좀 보시면서 좀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찬송하고 또 끝을 그렇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런 창조와 구원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136편을 기록할 때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훈 보겠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자비에 대한 믿음은 성경적 신앙의 핵심이며, 이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근심과 회개를 포함한다.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 지난 날들을 해볼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다. 이 화이트부인의 자서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 곧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겸손하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뭐하고 있다? 빚지고 있다. 나는 새로이 그분의 봉사 사업에 자신을 바쳐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선포하리라. 아, 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화이프에는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지 보겠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우리 잘 아시는 시편 51편은 누가 기록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참의 시입니다. 고백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까지라도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순간까지 양심의 가책은 다윗의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갉아먹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었고 죄를 끝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경감시키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죄를 고백했다. 사실은 시편의 그 아주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시편의 그 나에게 들어오는 감흥이라고 그럴까요? 그 뭔가 하면 솔직하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 하나님께 토로하고 통회하고 고백할 때 자기 자신을 아주 100% 다 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시편의 특징은 뭐냐?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숨김없이 드러내는 책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 다윗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솔직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자신의 허물을 완전히 지워주실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용서에 뭐하지 않았다? 만족하지 않았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했을 때는 어때요? 용서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를 쓰고 근본적인 변화, 이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또 덮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죄를 완전히 아주 말살시키고 없애버리는 그런 지경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또 행하기를 원하신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지 그냥 용서 구하고 고백하고 부르진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용서와 새로움은 기쁨과 간증과 노래와 찬양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랑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백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말씀을 이렇게 여기 드리면서 찬양으로 끝을 맺는 그런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그분의 창조와 능력은 회개하는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여 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신다. 우리도 새롭게 좀 늘 변화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단지 인지하고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함을 상징했던 우슬초. 우슬초는 어떤 때 많이 쓰여졌습니까? 정결 예식에 우슬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우슬초를 뿌려서 정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죠. 사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피를 뿌릴 때 사용된 우슬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으며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데 쓰여졌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슬초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정결 예식에 쓰여졌던 것인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도
죄했던 것들을 완전히 씻어버리는 그런 정결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좀 두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을 무슨 영적 엑스레이가 있다고 하면 그걸 딱 찍어서 그걸 본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기뻐하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하거나 자랑하거나 의시될 수 없는 그런 우리라는 거예요. 어떤 그 책에 보니까 누군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항상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시도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러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와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한번 조각조각 좀 분류해서 보겠습니다. 용서는 죄는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깊은 시면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에 눈을 고정시키신다면 우리는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이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회개한 죄인에게 고정되어 있으며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과 그런 용서가 없었다 하면은 우리는 결코 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하나님이라는 게 시편 130편에 이 거룩한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는 이 거룩한 태도는 희망을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특히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영광스러운 아침을 기다린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원하고 간구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그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징벌을 하고 심판을 해서 그를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시편 130편의 그 용서와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록하시지만 그것을 기꺼이 용서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기초가 된다. 죄를 취급하시는 그분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품성과 죄를 취급하시는 당신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의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려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 저녁에도 공부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사람을 그렇게 그냥 놔두진 않아요. 억울하게 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예.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 이런 공부를 좀 다시 이제 우리들 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지, 어미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어미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주 엄격하고 위험,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 다윗의 시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 113편은 성전에서 드리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113편과 123편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어떤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4절에 하늘과 땅 위에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성종으로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 시편 113편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3편 7절 8절에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구석에 외딴 곳에 있는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결코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시편 113편 9절에는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때는 꼭 기적을 행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시편 123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멸시를 당할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 사랑 그리고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높으심을 받으셔야죠.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처하면서 우리와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이 모든 신성한 속성들을 함께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그게는 가장 낯선 곳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살아오셨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이 모든 신성한 속성들을 함께 볼 수 있다. 그의 크신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도록 이끄셨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찬양받아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권능 있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까? 당연히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교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어미하심의 진정한 본질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신지를. 십자가에 오면은 그 모든 다른 오묘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있게 성결과 공의와 권능이 자비와 온유와 부모와 같은 사랑에 혼합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 보좌의 위엄을 볼 때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그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전 어느 때보다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예, 5소지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또 계속해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의 너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그 이유들,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파멸해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누시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내 병을 고쳐주소서. 지금 이게 탄원입니다.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구해 주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면류관을 씌워 주소서. 그는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케 하신다. 이 시편 103편 보시면 성경처럼 제가 기록하지 않아서 너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내가 폭력을 당할 때도 그분의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내게 알려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 죄에 따라 갚지 않으신다. 그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누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또 공의로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결코 노하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징벌하거나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 꼭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내가 곧 죽을 것을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자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한다. 찬양은 하나님의 유엄과 이를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와 지혜, 경배로 응답할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찬미가의 그 가사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찬양을 우리가 좀 많이 좀 부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 죄, 회개, 아픔 이런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불러야 되겠죠. 너무 어두운 면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좀 밝은 면도 보시면서 하나님을 사실 시편은 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인지 이상을 넘어 행동하는 헌신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는 것처럼 사람도 사랑과 순종으로 그분에게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단지 기억하는 것으로만 끊지 마시고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은 굳세고 활동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말이 되어야 한다. 영감의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낙심하여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약한 자가 강해질 것이다. 낙심하는 것이 희망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드럽게 돌보신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 그분은 자신의 사업을 돌보실 것이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부지와 장소를 채우고 사는 것이다. 십자가 밑에서 겸손해지고 그분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소마음을 털어놓을 것이다. 내 마음은 굳건해졌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세주가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충만하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더욱 헌신하고 그분께 더욱 헌신하시기를 갈망한다. 라고 엘렌 G. 화이트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하시고 또 준비한 말씀을 함께 열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일을 수없이 하는 일을 자행해 왔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만민이 알지 못하는 이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